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인솔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인솔해 와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건축되고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성전과 유다 백성들이 사는 그 집을, 그 터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민족들의 침략이 빈번했습니다. 도적대들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두려워하며 눈물 뿌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겨운 삶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이제 그곳에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십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예루살렘에 갔다 왔더니 그 상황이 참 눈물 납니다.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서 돌덩이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고요. 성문은 불타서 여전히 그 참담한 모습으로 잿더미 상태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벽이 없으니, 성벽이 없으니 도적대들이 들끓고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이러한 일들이 빈번합니다. 참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애써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빈궁했고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선교에 더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 어려운 지체들에게 마음이 더 쓰여요. 어떤 분들은 아름답게 맛나게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헌신하지요. 나에게 주신 안타까운 마음, 기쁜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붙들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마음의 울림으로 받습니다.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받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라고 하나님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듯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지요.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죠. 지금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눈물 뿌리고 이렇게 참담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 지은 결과로 이렇게 참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진전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고통 중에도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셨지요. 그 약속 이루어 주셨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나에게 없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왜 이것은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민족,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라는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고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고 다른 한글 번역본으로 살펴보니까 다 이 사람 앞에서, 이 남자 앞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남자가 누굴까요? 바로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소.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왕을 통하여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일의 키맨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처음 기도의 시간, 처음 기도의 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물꼬를 틀어주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근거 삼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기도의 물꼬를 틀어주시고 그 기도를 근거 삼아 일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목적, 느헤미야의 사역의 목적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때에 그 기도에 응답 주시려고,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옛날 왕들은 측근에 기미상궁 같은 사람을 두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지요? 왕의 술 맡은 관원,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먼저 먹어보고 죽는 역할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왕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어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둡니다. 혹시 역심을 품고 해독제를 품속에 품고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쇼를 한다면 왕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이 신임하는 인물, 또한 술을 기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어떠한 정무를 행할 때에 물어보지요. 비서 역할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의 직임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요즘에야 대통령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왕과, 옛날의 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다,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살아있는 권력 정권의 실세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국 바사 왕국의 권력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다름 아닌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이 자기가 내린 명령을 번복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느헤미야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시죠.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전에는 왕 앞에서 근심되는 표정 한 번 지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던 놈이 얼굴이 왜 그래? 느헤미야는 두려워합니다. 왕이 오해해서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지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이렇게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제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사 페르시아에서는 조상을 잘 섬기는 후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배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긴 왕이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더 가게 되는 겁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했죠.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그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은 일의 진행은 달라집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겸손을 통하여, 그 마음의 선한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시지요. 본문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이 된 지 20년째 되는 해에 니산월에, 그런데 왜 딱 그때였을까? 창립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일, 결혼기념일이 있고요. 여러 가지 독립기념일도 있고 기념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10년 단위로 그 기념일을 더 풍성하게 기념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 되는 해는 특별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입니다. 그때는 툭타라는 특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에서 왕은 신하들의 요청사항 하나를 들어주는 풍습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때를 사용하셔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왕후가 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소신녀들과 국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개인적인 자리예요. 개인적인 잔치 자리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소신녀들과 국정을 논하는 자리였다면 느헤미야보다 직급상 더 높은 영의정, 자의정 그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더 먼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왕에게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느헤미야의 청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잔치 자리. 게다가 옆에 왕후가 동석한 자리였습니다. 왕후가 옆에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나 자기 와이프가 옆에 있으면 그 남자는 관대해집니다. 자기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쪼잔한 남자로 보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습관적으로 마트에 가서 바가지라도 하나 옆에 달려있는, 기념품이라도 하나 더 달려있는 그런 거 보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저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쪼잔함이 드러나 보이지만 대부분 남자는 자기 여자, 자기 와이프 앞에서 대범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잖아요. 왕도, 아닥사스다 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뭘 해줄까? 뭘 해주면 돼?
얼마면 되겠어? 호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말로, 요셉 말로 하나님의 세팅값과 우리의 세팅값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에는 그 격차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시키시지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준비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준비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일하실 때에는, 정격적으로 일하실 때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선 사람을 보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4개월은 느헤미야가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왕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마음의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먼저 그 당시 통행증의 역할을 하는 왕의 조서를 구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에 대적자들이, 유다의 원수들이, 그 땅의 총독들이 공격할까봐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암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서를 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탁을 들은 왕은 조서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호위병들을, 마병들을 내줍니다.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건축 자재를 요청할 때 살림 감독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디에 건축해야 하는 건축 자재 얼마를 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사명을 품고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저 피상적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실 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위해서 이만큼의 자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도움을 주십시오.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심을 제가 압니다. 영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 이것을 부어주세요. 이것을 부어주세요. 재정을 채워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게 하시려고, 회복의 역사를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 대적들의 공격에서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소하는 입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궁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우신 회복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계획하셨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좋은 선교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방해하고 공격하고 참소하는 입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실 것이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청주제일교회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꿈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생생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